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 모든 다른 생각, 다른 걱정, 다른 염려, 다른 소리를 차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인데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필독서라고 해서 꼭 읽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이 교우가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인데요, 번역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각종 많은 출판사에서 다 이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이 책에 쓰인 구절 한 구절을, 짧은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삭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복 있는 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식과 의견들이 우리의 각종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 각각의 소리들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힐 때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첫 번째는 시바라는 사람인데, 발음을 조심하십시오. 이 시바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남겨둔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가만히 있어도 이 아들의 반란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들의 반란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모두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소리일 뿐입니다. 온통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자 애썼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지양 집사님, 이고은 성도님 같이 좀 나란히 앉으실까요? 서로 집중하지 못할 때 서로 좀 찔러가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서로 보인다 그러면 서로 경계하시면서 조금 왜냐하면 깨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어지러워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런 깨달음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가 있어요. 참 짜증나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주인은 어디 있고 지금 시바 너만 나타나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뜻이에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저희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항상 그 부분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지금 비웠어요. 왜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 잘됐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으로부터 다시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사울과 요나단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거짓인데 지금 시바는 거짓으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처음 나오거든요. 사울의 통치하에서 아들이 15명이나 있었고 종이 20명이나 있었던 나름 재산이 있는 좀 유복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9장에서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자손들 후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죽어버리고 딱 한 명,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만 남았는데 급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피해 도망가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됐어요. 다리 한쪽을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잘됐다.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처럼 대우해 주면서 원래 사울 일가가 살았던 그 땅에다가 무비보셋을 살게 해주고 그의 종으로 시바를 붙여주면서 시바야 너는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 다윗이 이 피난길을 떠나자마자 무비보셋을 떠나서 시바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귀 2마리에 한가득 귀한 선물을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갑자기 네가 왜 나타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시바가 그렇게 대답해요. 단지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해주시고요, 떡과 과일들은 청년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먹여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너무 지쳐있는데 지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고 지친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바의 이런 말과 행동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했죠. 3절 말씀 보세요. 공경에 처한 다윗의 상황을 악용해서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날조된 거짓말이지만 이 압살롬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아니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건데 이 압살롬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상황으로 봐도. 그런데 다윗이 이걸 믿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지금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한테 대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평상시에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이라면 무비보셋을 불러서 야, 시바랑 무비보셋 다 일로 와봐. 대질신문 삼자 회동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파악할 만하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했을 법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피난길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다윗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옆에 있는 장군들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시바의 말이 정말 정확하다면 시바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무비보셋에게 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시바가 다윗에게 전하는 소리는 시기와 질투의 소리예요. 욕망이 가득한 소리인데 그가 주인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별을 내지 못했습니다. 설사 무비보셋이 진짜로 다윗에게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바가 충성된 다윗의 종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래 좋아,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시바가 내 주 왕 다윗이여, 내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다면 간곡한 말로 어떻게든 무비보셋을 말렸어야 되는 것이 이 시바가 해야 될 역할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바는 오히려 이 주인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윗이 이런 시바의 간계한 말 한마디에 노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는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분별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해는 가잖아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가고 있어요. 피난길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신하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를 뒤통수에 칼을 찌른 상황인데 너무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시바와 같은 그런 불의한 사람이, 마음을 악하게 먹은 사람이 찾아와서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참 어렵잖아요. 우리 민병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은 몇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지만 이제 우리 자라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시바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나에게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정말로 잘해준 것 같은 그런 사탕발리 같은 그런 모든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도하십시오.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성경 말씀에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두 분? 네. 두 번째는요,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좀 길지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비판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비판과 비난과 조롱하는 소리 참 듣기 힘드시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상대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듣는 나 자신이 영육 간에 건강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안 좋은 비난과 비판과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내 인생으로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슬픈 일이,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난하는 소리, 비판받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비난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면 너무 억울할 것이고요, 반대로 그 비난하는 소리가 정말로 맞는 이야기라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을 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요. 아니, 그냥 욕만 들어도 진짜 열불이 나는데 돌까지 던지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야, 무섭지. 너무 무섭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인데 이거를 좀 약간 되게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꺼지라는 거예요. 꺼져라, 꺼져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돌 던지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친척인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다고 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의 반역과 같은 재앙을 받게 하셨다라고 지금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진짜 이 시므의 말이 사실인지. 자,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죽였나요? 사울과 요나단 다윗이 죽였나요?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네요.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죽인 거예요. 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물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죽이긴 했지만, 사실 다윗은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요, 아브넬을 어떻게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그냥 섣불리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즉 다윗이 아직 헤브론의 왕으로 머물 때에 이 이스라엘 땅엔, 이 북쪽 땅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신하들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죽은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이 사울의 친척들을, 그러니까 시므이의 친척들을 다윗이 죽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므이의 이런 가짜뉴스, 막무가내 비난과 저주 때문에 얼마나 더 고통이 가중됐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달픈 순간 가운데 다윗의 대처를 보면서 우리는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억울하게 조롱하는 소리와 비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돼요.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지실 겁니까? 분명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대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길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시므의 가짜뉴스를 비난과 저주를 듣다가 참다 못한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용맹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아비새가 당장 저 시므의 목을 베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시므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나에게 지금 저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자체도 이거 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요? 다윗이 잘못한 건 뭐죠? 다윗이 시므의 말처럼 진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셨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칼, 즉 반역이 일어나는 것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대놓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였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울은 즉각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고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는 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인 인정을 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값을 묻지는 않았겠으나 이미 너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역과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온갖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의 죄를 범하면 주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의 비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는 사랑의 매요,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아비새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새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고통과 시련도 참으로 힘들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너무나 두렵고 힘들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벌받아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후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심판의 단계이지만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힘든 순간에는요, 그냥 그 좋은 이야기가 힘들고 어렵게 들릴 뿐이에요.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시바와 시므이가 전하는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다윗이 힘든 상황입니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안 들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고백은 바로 이 12절과 같은 믿음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조롱하는 소리,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 가짜뉴스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주장은 다 허망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해 아래서 썩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직 단 하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이 바르고 복된 소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는 현혹되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